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주변부 묵상은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또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보다는 그 주변부에 있거나 감춰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거나 또 잊고 있기 쉬운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찾아내보고 묵상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는 명령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세를 통해 애굽왕 바로에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결국 바로는 매번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애굽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바로는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여러 차례의 명령, 특별히 10번 이상이나 되는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듣고도 매번 거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왕국에 노예로 있던 존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요구, 사실 그것에 순순히 응할 왕은 어디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분명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바로가 처음 몇 번에 걸쳐서 거절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질만 합니다. 자국의 손해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만약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즉,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결국 10가지나 됩니다. 마지막엔 정말 치명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장자의 죽음까지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처음 몇 번 거절했지만 그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어야 옳은 것이 아닐까요? 그게 지도자로서의 바른 덕목이 아닐까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지도자라면 분명히 그런 결단을 내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바로는 왜 그렇게 무모하리만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몇 가지 면에 있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우박과 불덩이를 내리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참된 신이 절대로 없음을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가 통치하던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는요, 기본적으로 다신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신들로 섬겼던 것들은 모두 동물이나 어떤 천체 혹은 자연 만물의 어떤 형상이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것들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거나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던 분이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진 여러 재앙들, 사실 그것들 대부분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런 애굽에 내려진 여러 재앙들은 얼마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허망하고 무모하고 무력한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밝히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요, 그 도구로 사용된 존재가 바로 애굽왕 바로라는 것이지요. 15, 16절 볼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은요, 충분히 바로를 그냥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돌림병에 들려 죽음을 맛보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를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웠다라는 단어는요,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살려두었다, 남겨두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를 바로 죽이지 않고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모두 끝까지 맛볼 때까지 살려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6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는 그 바로였지만 하나님 앞에선 결국 그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결국 그가 겪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온 땅에, 그리고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요,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널리 전파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근절되지 않는 악한 존재들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 무척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은요, 결국 끝이 납니다.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지금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엔 언젠가에는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성취해 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바로를 비롯한 여러 인간 제국들과 악한 것들마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잠시 그들이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사건들은 일어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다름질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요, 만약 바로 주변에, 그 애굽왕 바로 주변에 진짜 올바른 마인드와 성정과 생각을 가진 부하들이 있었다면, 신하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20절을 보면요, 애굽에 내릴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자
일부 바로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가축들과 종들을 피신시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턱대고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따랐던 부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자신들의 종과 가축들을 우박 덩어리의 재앙에서 건져냈습니다. 지켜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피할 길도 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예고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길도 보여주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지만 거절하면 심판이 따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들어서 그 뱀을 보면은 너희가 살고 아니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사람은 살았고 이게 뭐 말이 돼? 라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구원은요, 민족이나 혈연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직원이나 간언함으로 사실 말렸어야 됩니다. 바로 대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그들 내보내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소서, 이렇게 바로에게 간언을 했어야 옳다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4절과 35절을 보면 바로와 똑같이 그들의 마음도 완악해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그렇죠. 왕이나 지도자 주위에 누가 있고 그들이 무엇을 보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리고 섬기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장래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신하들 중 몇이라도 바로에게 진짜 고견을 펼치면서 간언했더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로에게 말리는 신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직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토록 바로가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애굽도, 그 거대한 이집트도 그 고통을 당하지 않거나 최소한 고통 양도를 줄이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을 허용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악은 파멸하고 멸망하고 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권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악의 형통과 그 지속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재앙도 피할 길이 반드시 주어지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길을 막아서서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특히 리더 옆에는 충원할 수 있는 보좌관들,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득할 때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 오늘 하루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재앙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바로와 그 신하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혹 우리는 아닐런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복종해야 할 것, 순종해야 할 것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샬롬.